평화가 너희와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삶입니다. 정말 인생은 불안과 두려움이 연속되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죽음으로만 두시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또 제자들은 돌무덤을 보아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믿었어도 그들은 불안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두려웠냐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두려웠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었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려움의 문을 여시는 분이시죠. 내가 내 인생에 어떤 죄를 지었다 그러면 두렵습니다. 죄가 발각되지는 않을까? 이 죄가 어떤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는 않을까? 내가 행했던 그 죄가 누가 본 것은 아닐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그 두려움은 조금 다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한 장본인인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은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이지. 근데 오히려 상황은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에게 유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대한 사실과 소식들이 빠르게 확산되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다 라고 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럴 것이 유대인들에게, 또 그 당시의 실권자인 로마인들에게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이 세력이 되지 않도록 어떤 권력의 유지를 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이 당시 로마 정권 내의 유대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던, 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언제 피해를 가하고 언제 우리를 붙잡아 가려고 할지 모르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또 옥졸들이나 어떤 권세자들이 너희를 넘겨줄 거라는 그 말씀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던 그 어떤 결과 때문에 좋지 않은 일을 당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보내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믿게 하셨죠. 믿게 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 앞에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라는 단어는 따로 떼어 놓았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떼어 놓으셨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서 보내노라는 어떤 샌딩의 의미보다 너희에게 사명과 임무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내가 너희를 보낼 텐데 그 보냄을 받고 보게 될 세상과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 나를 믿지 않는다라는 어떤 생각에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너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려면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불안함, 두려움을 성령 없음으로 진단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이
없이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자들이 계속해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하는 건가? 근데 그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 가운데 사는 삶이 결국에는 두려움을 떨쳐내는 삶인데 그 두려움을 어떻게 떨쳐내느냐는 의지로 내가 좀 불안한데 평강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함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불안함, 또 어떤 건강의 불안함, 또 어떤 누군가가 내 말을 잘 들어주지 않아서 내 어떤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서 내가 더 힘든 삶을 살지는 않을까. 여러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걱정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과 두려움이라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불안하고 염려하는 삶이기보다 평안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평안의 주체가 누구시냐?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내 인생을 평안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안하기 위해 어떤 것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인한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내 돈, 인기, 명예, 숫자가 많아지면 평안한 삶을 살지 않을까라고 해서 투자의 심리들, 이런 것들이 평안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은 어때요? 성령으로 인한 평안이기 때문에 내가 때때로 두렵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성령님께서 내 삶을 평안하게 하신다라는 어떤 주도권의 양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가진 재정과 건강과 어떤 명예와 인기가 아니라 주님이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양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계속해서 주식을 사 모으고 팔고 또 어떤 부동산을 모으고 팔고 그러면 하나님의 평안과는 멀어진 편안함은 갖게 되겠지만 평안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의 보냄을 받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근데 보냄을 받게 되어서 가게 될 상황들이 좋지 않을 것이다. 유대인들의 그 반발과 반대도 여전할 것이다. 그럴 때 또 불안해 하겠니? 그게 아니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은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염려는 할 수 있지 모르죠. 그러나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든 나를 평안한 삶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임을 믿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러면 불안도 평안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두려움이 가득하고 불안함이 가득하다. 그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씀의 의미는 하지 않았던 기도를 해라. 그러면 너도 모르게 하나님의 평강이 깃들 것이다 라는 약속이기 때문에 늘 불안해지고 두려워지는 삶에서 평강을 유지하는 방법은 다른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